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원래 예상하기는 51절에서 54절까지 설교하려고 했는데요. 51절, 52절만 두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 본문 잘 아시죠? 그죠? 되게 생뚱맞은 본문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저도 이 본문을 사실은 제가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정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날마다 느끼는 것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정말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모릅니다. 하여튼 근데 어쨌든 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알아가질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과 그 가정 위에 그렇게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51절부터 54절까지 설교하려다가 못 나가고 22절에 딱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몰랐던 거예요. 무식해서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요 됩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온전히 배달만 되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특징이 뭐냐면 앞에 있는 그리고 그러나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후 관계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어요. 번역하시는 분이 일부러 그 목사들 먹고 살라고 그렇게 일부러 하셨는지 어쨌든 우리들이 그것을 놓치게 되면 본문의 참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51절의 맨 앞에도 우리말 성경에는 한 청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말을 붙임으로써 바로 앞에 있는 50절의 내용과 의도적으로 이 두 문장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들, 그렇죠?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 12명의 그 사도들이 또 사도들도 그냥 사도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모두 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예외 없이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외 없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외 없이 다 완전히 예수를 버리고 어땠더라? 도망했더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배신의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마지막에 제자가 되면 그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죠. 그렇게 하면서 능력이 임해서 배신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완전히 나를 무력화시켜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눈꼽만큼도 내게는 공로 없는 것을 확실히
지장 찍게 하시고 공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하지만 그 공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 배신하지 않은 사람은 한번 크게 배신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 대신 아껴라. 그 배신은 한 번만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때 사도들보다 우리가 어떤 위치예요? 신앙을 하기에는 사실은 유리한 위치예요. 왜요? 이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배신과 우리들이 하는 배신은 어때요? 우리가 조금 더 악랄해요. 왜? 이미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 문맥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사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을 때 이들이 왜 도망갔어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들어보니까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검과 몽치라고 되어 있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을 잡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니들 잡을 때 그냥 쉽게 잡을 때는 안 잡고 뭐 새삼스럽게 칼하고 몽둥이 들고 왔냐. 근데 그게 사실은 무엇과 관계돼요? 이 사도들이 도망가는 것과 관계됩니다. 그 칼과 몽치는, 이 몽둥이는 예수님을 잡는데 예수님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겁주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 겁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던 그 칼과 이 몽둥이가 누구를 겁먹게 했어요? 제자들을 겁먹게 해서 이 사도들이 다 도망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하면서 지금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좀 되게 우스꽝스러워요. 왜 산중에 갑자기 배옷잎으로 무으며 왜 또 그 속옷도 안 입고 알몸으로 갑자기 무슨 뭐예요? 현대판 바바리맨인가요? 뭐 무슨 현대판 바바리맨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게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 본문을 알고 있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문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아직 이해하고 있지 않은, 못한 그런 본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참 이게 무슨 내용인가, 참 우스꽝스럽고 좀 웃긴다, 이렇게 한 번씩은 생각해 봤을 본문입니다. 본문을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우리말 성경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잎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지금 이 본문을 봐서는 이게 좀 이게 정확히 나타나지가 않아요. 의미가 되게 이상한 장면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인가? 배 혼잎을 들고 예수님을 왜 또 따라가다가 그걸 또 놓고 도망가, 입고 도망가지. 근데 이게 사실은 본문의 의도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지 못하더라. 지금 여기서 우리말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51절에 있는 내용은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한 청년이 어땠다? 무리에게 붙잡혔다는 내용이에요. 한 청년이 무리에 붙잡혔다.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말로 쓰다 보니까 이상한 장면처럼 된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때 붙잡힌 청년에 대해서 마가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청년의 정체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예수를 따라가다가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붙잡혔는데 그 청년은 누구였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다. 이 헬라어 본문에 그 원문이 사본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사본들 가운데 약간 이게 다르게 지금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걸 말해요.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믿던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떤 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믿었다가, 다시 말해서 한때 믿었다가, 그러니까 한때 믿었던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때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청년,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또 다른 본문, 그러니까 우리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본이 그 네덜란드 27본이라 27판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보통 이제 우리가 표준 원문으로 삼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믿기로 확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계속 지금 예수를 따라다녀요. 근데 아직 확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를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아직 확정하지 않은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이 둘이 다르지만 사실은 의미하는 바는 같아요. 그렇죠? 무슨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직 결단하고 확신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옛날에는 믿었지만 안 믿었다 얘기하고, 또 하나는 옛날에 믿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에요?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은 청년이에요. 오늘 낮에 병원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한 그 군인을 만났습니다. 군인을 만났는데 이게 찜찜해요. 그 있잖아요.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근데 눈동자가 흔들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다녔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상해요. 근데 말을 하는데 이게 눈으로는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래요. 이상하네요. 한 번도 안 가봤단 말이에요. 안 가봤대요. 이상하다. 가본 것 같은데. 이제 막 그랬더니 성당 가봤대요. 아니 거기도 교회지. 그랬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거리감을 두려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뭐 이제 영세도 받았고, 집안이 다 이제 어쨌든 성당에 나가고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이제 지금은 애들이 안 간대요. 이제 뭐 저기 전라도 순천에 가서 군대 생활하다가 이제 무릎 연골이 찢어져 가지고 이제 치료받으러 이제 와 있는데, 그래서 그럼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이제 주저주저해요. 그래서 용기를 줬죠. 사실은 나도 예수 못 믿겠더라. 나 목사인데 예수 못 믿겠더라. 내 성경 가르칠 때 뭐 진짜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 속으로 생각을 해요. 야, 이걸 듣고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더 못 믿겠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성경 가르치면서 야, 그거 뭐 그 예수 이걸 암만 들어도 나는 못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 저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긴 하는데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 믿을 수 없는데 나는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 그러니까 형제가 정상이고 내가 비정상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사실 뭐예요?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도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은 단순히 그냥 한 청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한 청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 관사가 원래 지금 이 성경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는 그냥 뭐 책이면 책, 책들이면 책들 이렇게 하는데, 영어나 이런 외국어 이 단어에는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를 앞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하나인지 뭐 2개 이상인지를. 2개 이상이면 우리말도 뒤에다가 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일 때는 앞에 하나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단어 여기는 이 본문에서는 안 썼어요. 하나라고 하는 걸 써야 돼. 왜? 만약에 2 이상이면 뒤에다가
둘 이상이라고 하는, 여럿이라고 하는 표시를 쓰거든요. 없어요. 그럼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엔 한 청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한 청년이라고 하는 하나를 뜻하는 그 단어를 써줘야 되는데 안 썼어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그런 일이 붙잡혔다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마가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럴 때 성령께서 마가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마가가 지금 여기다가 기록한 것은 이 청년이 이랬어 이렇게 고자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던 그 진리를 여기다 담아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발견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청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단지 청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청년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어린아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 중년 있고 뭐 이렇게 장년과 노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청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의 신앙으로도 붙일 수 있어요. 신앙도 응애하고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정말 노년에 정말 그 성숙하고 그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뭐 우리 권사님들과 같은 이런 신앙, 이게 쭉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에도 연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이순 말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청년의 특징이 열정 아니에요. 열정과 열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는 어떤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예수를 따라요.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다? 아직 마음을 확정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성령께서 마가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한 청년. 자, 그리고 그 뒤에 우리말 성경에는 벗은 몸에 벳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청년에 대한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 청년이 배 혼니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배 혼니부라고 하는 번역 자체가 이게 사실은 이게 번역하시는 분이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여기서 배 혼니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죠? 예. 그 수의도, 근데 수의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생각에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예,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사용된 배의 혼니부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마포 있잖아요. 세마포가 수의로 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요즘에는 이제 워낙 잘 사는 시대니까 이렇지만 사실은 사람이 가장 비싸고 좋은 옷을 입을 때가 언제예요? 수예요. 요즘에는 물론 이 옷들이 뭐 너무 비싼 옷고 이런 게 많아서 그렇지, 옛날에는 수의가 가장 비싸고 좋은 옷이에요. 희한하죠. 살아계실 때 안 하다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거 뭐겠어요? 자기 자식들 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우리 부모한테 안 하다가 돌아가실 때 이거 한 거 보고 니들은 나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 자식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혼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가 두 가지 용도로 쓰여요. 마지막에 장사를 치를 때 쓰는 거고요. 또 하나 산 사람이 이 세마포를 써요. 언제 쓰냐면 잠옷입니다. 잠옷. 근데 이 세마포는 세마포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에서 이해하자면 최고급 실크예요. 최고급 실크. 네? 아시죠? 이 살갗에 닿아도 살갗에 뭐 입지 않은 것 같은. 네? 이 실크예요. 실크. 최고급 실크. 그러니까 최고급 실크 잠옷을
요 세마포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보면 맨 뒤에 보면은 52절에 그것을 벗으니까 속에 뭐가 나와요? 알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옷이불이 수의가 아니라 무언 거예요? 잠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청년에 대해서 수고하는데, 수식하는데 뭐라고요? 아주 고급 잠옷을 입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왔다 이 말이에요. 아주 고급 잠옷을 입는 청년이었다 이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부잣집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부잣집 아들. 이때 당시에 부잣집 아들이면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입고 있는 옷이 이상해. 실컷은 좋은데 그 집에서 그렇게 잠자고 있었다 그러면 알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청년이 지금 뭐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잠옷을 입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감람산 산속이에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웬 생뚱맞게 그 잠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청년이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말을 이어졌기 때문에 그 제자들, 달아났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 달아난 사건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앞에서 모두 다 도망갔다. 그리고 한 청년이 해서 그 가운데 한 제자를 설명하는 것처럼 저도 옛날에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싼 잠옷이 제자일 수 없어요. 그 기도하는데 거기서 그 산속에서 비싼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을 제자도 이상하고 상황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모두 다 도망간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청년이 왔다가 그렇게 벗어놓고 도망간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정짓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미리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비싼 잠옷을 입고 온 이 청년, 사도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확정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이 청년이 그러면 누굴까?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산속에 비싼 잠옷을 입고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다가 그 옷을 입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은 잠옷 입고 바깥에 왜 뛰어나오세요? 아니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잠옷을 입고 길거리로 뛰쳐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에요? 예, 구경거리가라도 잠옷 입고 나올까요? 미쳐! 예, 뭐 엄청난 구경거리라면, 그러니까 잠옷 입고 나올 정도면 어떤 거예요? 엄청난 구경거리거나 아니면 집에 불이 나서 화급을 다투고 나오는 경우예요. 이번 주에 지난 제 친구 어머님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요. 안 돌아가시고 살아나온 게 기적이잖아요. 병문안을 갔는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덮으셨더라고요. 진짜로 덮으셨더라고요. 요 뒤통수 있잖아요. 머리가 요 뒤통수가 탔어요. 이 살같이 탔어요. 살같이. 여기 머리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만, 그러니까 이 뒤에만. 그리고 등에 불이 붙어가지고 등판하고 엉덩이까지 이렇게 탔어요. 살이. 80이 넘는 노인네가요. 그 집이 아주 오래된 옛날 집이거든요. 옛날 소나무 집이에요. 불 붙으면 순식간에 가거든요. 그 어머님이 얘기를 들었더니 나오셔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119 전화해야 된다고 전화기를 들고 나왔는데 콘센트가 뽑혔잖아요. 전화기 통을 들고 나왔으니까. 나와서 보니까 코드체요. 들고 나왔더래요.
그래서 빨리 119 전화하려고 바로 그 앞집을 딱 가는데 뒤돌아보니까 집이 다 타버렸대요. 불길이 엄청 센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다른 데 갔었으면 7시 반, 저녁 7시 반쯤이래요. 주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면. 근데 누웠는데 갑자기 밤에 너무 화나더래요, 밖에가. 그게 불을 본 건지 성령을 본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내서 이상해서 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불이 났더래요. 그래서 얼른 뛰쳐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보니까 요 뒤에가 이렇게 딱 탄 거예요. 제가 한번 불 경험을 해봐서 알거든요. 불이 퍼지기 시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열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정도 탈 정도면 먼저 연기가 덮어요. 연기가 먼저 나요. 그리고 나서 열이 확 오르면서 연기가 불길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먼저 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골집에 그 방에 연기가 안 들어왔어요. 연기 들어오면 못 움직이거든요. 5분 걸리더라고요. 예전에 불 났을 때 보니까. 5분 안에 확 덮어버리니까요. 앞뒤도 분간 못하고 꼼짝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그 불길 속 보세요. 여기를 태우고 여기를 태울 정도면 뒤에 불이 온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는 안 덮어요? 무슨 뒤에다가 무슨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 덮으신 거예요. 이렇게 덮으신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요. 잠옷이 아니라 알몸이라도 뛰쳐나오겠죠. 지금 보세요. 대갓집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이면 어떨까요? 교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사람이면요. 품이 있고요. 명예를 따질 줄 알고요. 있거든요. 근데 잠옷을 입고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어떤 거예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근데 불났다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본문에서 주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근데 온전히는 못 믿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앞에 정황은 어떤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산헤드린 공회에서 로마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 거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 있어요. 집에서 잘라고 누웠다가 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 들었겠어요? 야, 너 예수 믿었지? 이 녀석아, 오늘 끝났어. 예수 잡으러 갔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어요? 듣자마자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이 그냥 뛰쳐나올 정도의 그런 열심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요, 옷 갈아입고 와요. 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미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면은 이제는 도저히 풀려날 수가 없어. 풀려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가면 예수님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 듣자마자 그냥 바로 대청에서 대문 열고 뛰었을 거예요. 신발도 안 신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발도 안 신고 잠옷 차림에 그냥 뛴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이 군대가 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군대를 추월해서 따라잡아서 추월해서 빨리 예수님한테 먼저 가야 돼. 그래서 빨리 피하시라고 해야 돼. 이 일념으로 그냥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이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살리겠다고 죽으라고 죽을 힘을 다 뛰었을 거예요. 왔는데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이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신분과 이런 체면과 명예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무리에게 잡힘에. 이때요. 여기서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강하게 체포하고 결박하고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냥 손에 들고 있을 때도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혈루병 여인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실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체포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놈 체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뭐라 했어요? 굉장히 유력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들었을 정도면 이 아버지 집 자식이면 이때 당시에는 부잣집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누구 아들인지 되게 안단 말이에요. 저희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다 알았어요. 부자 아니어도 알아요. 누구 아들인지도. 네 애비 누구지? 이게 보통 아버지 이름 부르잖아요. 이때는 더하죠. 그러니까 잡았다는 의미가 사실은 뭐였겠어요? 좋은 의미로 그 아버지 친구나 아니면 그 부하들 중에 알았을 거예요. 도련님 여기 왜 왔어요? 이럴 수도 있고. 예? 아버지 친구 중에 있지만 야, 이 녀석 너 여기 왜 온 거야? 너 여기 왜 온 거야? 이런 의미예요. 이 붙잡았다는 게 체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붙잡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굉장히 이 청년이 위험을 느끼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용한 단어가 그래요. 마가가.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딱 잡으니까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던졌다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마가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마가도 알았지 않겠어요? 이야, 저 청년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그런데 또 저건 뭐지?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고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알잖아요. 야, 예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따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잖아요. 예수님 멱살 잡는 베드로보다 최소한 인간적으로 더 나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또 이렇게 헌신과 충성과 열심히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신앙의 확정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가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베드로가 보았을 때는 저 녀석이 어정쩡한 것 같았던데 뭐예요? 오, 대단한 거죠. 그 헌신이 대단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갑자기 놀라서 도망가는 걸 보니까 또 저것도 또 모르겠는 거예요. 마가가 그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 이거 뭐예요? 여기서요 벗어버리고 이때 버리고라고 하는 배혼이불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 고급 잠옷 이게 실크 잠옷을 벗어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버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부러 이중적으로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그대로 그 자리에 벗어버리고 이게 단어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냥 벗어버리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뱀이 껍질 벗듯이 그 자리에 벗어버리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옷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홀딱 벗고 그냥 뗐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막 붙잡을 때 그때 옷을 벗는 것과는 상황이 달라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홀딱 벗어버리고 이 말이에요. 놀래서 그냥 허물 벗듯이 그냥 그대로 쫙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달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런 사용된 이런 단어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옷을 싹 벗어버리고 어떻게 달아났다 그래요? 여기 지금 벗은 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벗은 몸 하니까 자꾸 옷 벗은 거를 자꾸 얘기하니까 배옷잎을 이게 자꾸 그 의미가 틀려져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몸. 이게 뭐겠어요? 신분도, 자존심도, 명예도 없는 맨몸. 이거는 그냥 뭐예요? 생명 그 자체. 육신의 목숨. 요거 딱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목숨 하나만 들고 모든 것을 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고급 잠옷을 입고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의도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자기 신분과 명예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신분을 버리고 나온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면 오히려 더 잠옷 입고 못 나와요. 유명 인사니까. 근데 최소한의 이런 어떤 자기 명예나 신분도 망각하고 잘못하면 이 사람 때문에 아버지 망신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버리고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하는 일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건 딱 하나 있었죠. 뭐였던 거예요? 어쨌든 잠옷은 입고 있었어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잠옷만 입고 온 것 대단하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하나는 입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의미는 다르죠. 그렇죠? 잠옷 입고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부분을 나타내요. 근데 반대로 그래도 그것은 입고 있었다 할 때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뭐예요?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청년의 신앙이 지금 어떻다? 아직 결단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 결단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이 잠옷으로 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잠옷은 뭐예요? 사실은 사람이 더 이상 벗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맨몸은 완전히 벗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잠옷이라는 것은 바깥에 이것을 입고 나가면 뭐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청년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목숨 내지는 최소한의 자존심, 요게 신앙의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마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기 목숨의 안전, 그리고 뭐예요? 최소한의 체면, 이 자존심, 이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못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것마저도 버리고 나는 걸 보면서 예수를 따르되 완전히 결단하지 못한 신자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지금 마가는 이 잠옷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급 잠옷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되 최소한의 자존심과 최소한의 그런 체면이 있었습니다.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열심과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만, 내 자존심만큼은, 내 주권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결국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였던 거예요? 자기 육체의 생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고급 잠옷을 입고 주님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왔다가 그것을 벗어놓고 간 이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려 한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고난이.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피하게 되는데 바로 앞에서 사도들도 피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버리는 것은 이거는 여반장이다. 그때는 어떻게 달아난다? 체면이고 뭐고 홀딱 다 벗고 도망갈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며 확정짓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확신에 거하지 않으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가를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 순간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수치를 모릅니다.
왜요? 그럴 일 없죠. 잠옷 입고 뛰쳐나갈 일도 없지만 길거리에 나가서 잠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리가 없죠.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요? 이런 청년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했다는 거거든요.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옷을 벗을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옷을 벗어놓고 달아난 청년이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어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당당히 함께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니까, 확신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망신당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망신당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확정짓지 못한 신앙,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수치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녀로서 그런 수치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때 예수를 따랐던 자가 그런 부끄러움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확정된 신앙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알몸으로 벗는 그런 수치 속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어쩌면 마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투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할지언정 이런 수치를 이 세상에서 당하지 않겠다. 그 무리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예수를 잡아가는데 사도란 놈들은 다 튀고 또 뭐 열심히 좀 있는 것 같아서 또 와서 또 오더니 또 그것을 벗고 튀는 그걸 보고 뭐예요? 허당이구나. 네? 허당이야. 완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디모데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옷 벗고 튀든지 박해를 받든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걸 아는 거죠. 구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에레미야 1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를 당하여 당하는 부끄러움은 수치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잃은 목숨은 어차피 잃을 목숨이었고 얻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배혼이불을 벗어놓고 달아난 이 청년, 미치광이도 아니고 만만히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열심과 인본적인 신앙으로 보면은 존경받을 만하고 그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던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고난 앞에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확정된 확고한 신앙 안에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지금 사도들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끼워 넣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잠옷을 벗어놓고 달아났던 이런 수치스러운 기억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고난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는다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박해와 고난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기꺼이 들어가고자 할 때, 그랬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할 때는 박해가 있고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되더라.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더라? 흩어지게 되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더라.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저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마가가 자기 자신에서 발견했을 법한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온전한 확고한 신앙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후로 또 우리의 평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